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은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은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증인은 옷을 잘 입어야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은 꼭 몸이 건강해야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면은 증인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에 와서 2번 놀란 게 있는데, 그것은 증인들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합숙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말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냐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게 김종구 집사입니다. 요즘은 목사가 됐는데요, 기존 교회에 있으면은 앞에 세우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요. 근데 이 다락방 훈련에 오니까요, 사람을 세우는데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아, 저분 뭔가 있구나, 뭔가 체험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한 분 한 분 전도가 되어지고, 술 되게 먹은 사람이 와서 자기 차를 박았는데, 당신 술 먹었냐 물으니까 그래, 나 술 먹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술 되게 먹다가 이제 술 끊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끊었냐니까 예수 믿고 끊었다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거기서 복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걸 봤어요. 전 또 한 번 놀란 사람이 누구냐, 어제 저녁에 왔었었는데 지난번 노회 때 장로님들 앞에서 섰던 강대국 장로님입니다. 그분 오셔가지고 장로님 앞에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저래 말 못하는 사람을 세워놨느냐라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말은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순수한 신앙의 어떤 것이 모든 노회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슴에 다 와닿는 거 있지요. 증인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본 거, 들은 거, 가진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 꼭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한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입고 못 입고도 상관없고, 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도 상관없고, 증인은 무엇인가? 증인은 체험한 거, 본 거, 가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전도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하다 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강단에 서면은 조금 떨리지요. 근데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증거 있으면서 이 자리에 서면은 행복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내가 강단에 서든지 아니면은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든지 어느 현장에든지 상관없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설을 우리가 지나면서, 참 설이란 것은 세상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두근거리고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은 세뱃돈 받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세뱃돈 받고 하니까 설이 참 좋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신 현장에서 설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석을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는 날이 오면은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긴장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하고 그 현장에서 승리한 것을 와서 고백할 때에 정말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걸 싸우려고 한다, 안 돼요. 와서 포럼하시고 또 이게 기도 제목을 하시는 분들이 힘센 남자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여성도가 저렇게 내가 생각할 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 초신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이처럼 기쁘고 이처럼 즐겁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안 되겠느냐? 올해 이번 설에 내가 제사상 안 본다, 딱 결론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니까 믿음에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 안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장 안 보냐? 뭐 있는 대로 말씀드렸다 그래요. 아니, 조상이 와서 먹으면은 내가 정성껏 차릴 수 있다. 그런데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것이고, 귀신은 그 조상이 아니라는데 총갓집 잘 되는 거 봤느냐? 그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교회 가지 마라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 다 할게, 다 하시라 그러고 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일해보니까 힘들잖아요. 시동생이 왔는데 시동생이 물었어요. 제사 안 지내느냐? 형님이 제사 안 지낸다 그러고 형수가 이렇다 그러니까 형수한테 왔어요. 형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조상이 오면 많이 차리지. 형수 말 맞으니까 들으니까 맞네요. 형님 안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난 갑니다 하고 갚는 거죠. 이래서 제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시댁에 또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시는데 늘 제사 지내는데 렘넌트 뒤로 가야 되고, 그래서 안 한다 못 한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그걸 선포를 했는 거지요. 그러고 주일날 이제는 설이니까 안 간다 하고 안 가고 또 다른 제삿날이 됐었는데,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5번에 가가지고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영적 흐름을 바꿔야지,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메시지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줄은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얼굴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보자마자 그 많은 사람인데 나도 이제는 제사 접을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룻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남자여야 된다, 목소리 커야 된다, 목소리 적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요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세 가지를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 이유 없이 자꾸만 고통이 들어와요. 불신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웃지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들어옵니다. 정치를 잘하는데도 자꾸만 고통이 와요. 발전은 되고 있는데 인간은 더 발전된 것 가지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우는데 인간은 그 배운 것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있고 고통을 당합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만나보면 방황이 끝나겠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교회 와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심지어 몇 대째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절에 가보고,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종교를 바꿔볼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길을 못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는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여놔놓고 무릎 베고 앉아있고, 가족 간에 또 목회자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뭔가 영적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영적 문제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정신이 돌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폭파시키고 뭐 이런 일들.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집단들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위기 속에 인간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길 없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WCC처럼 모든 종교는 같고, 천주교처럼 너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 우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아는 자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의 내용.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종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그를 고쳐줬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총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주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를 종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때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누가는 내가 이 사실을 자세히 살핀 후에 내가 붓을 들고 당신에게 전한다 하고 썼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사도들을 움직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사도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하고. 마가복음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하고. 요한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쓴 걸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날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전부 변해서 축복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상황도 문제도 질병도 고통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놀랐었습니다. 구약의 인생 방향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라요. 신약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방향 세계 복음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는 전부 가나안으로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이 가나안 방향.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땅인데 전 세계의 방향을 맞춰서 전도 선교가 방향이 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를 누려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오늘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시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증거가 뭐냐? 그분이 해 받으시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다. 사망, 죽음,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다른 증거보다가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는 이거 일어나면 홍해 갈라지면 기적이고,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면 기적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신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저주, 재앙, 죄 문제를 끝내셨다. 근데 그보다 또 더 큰 기적이 뭔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만일에 석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석가가 십자가 지시고 석가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그 석가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예수가 갈릴리 예수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에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시편 16편대로 그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아니하라 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런 증거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얻으면 모든 것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놔두고 그리스도 생명 놔두고 다른 것 잡으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염려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이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도 내용이 뭐야 되겠지요? 내가 누려야 될 게 뭐야 되지요? 내가 전도의 내용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영안이 열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가지고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요. 아볼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브리스가 불르분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성경 많이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단을 이기고 오늘 불신자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내용, 우리의 선교 내용,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인생 방황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났다, 인생 방황 끝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 시대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선교는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선교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내용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선교의 문이 열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 모든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는 뭔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선교예요.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선교의 방법은 내가 영어를 잘하고 전략을 잘 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니고요.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수준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여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임함에 120명이 모이는데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게 임한 성령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임한 성령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선교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관심 선교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선교의 방법인 겁니다.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맺고 그 현장에 벌써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교통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통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도와 성도 간에 통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물통하고 신통하고 모든 것이 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선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성전 삼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선교가 힘이 드는 것이고 주의 일이 힘이 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계시록의 1장 2장 3절에 가보면은 말세에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7 교회예요. 잘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나머지 교회 5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선교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선교의 방법, 프로그램, 수단,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번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종말이 있다. 우리는 한평생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도 모으고 온갖 것, 육신적인 것 계획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준비하면서 뭐는 준비 안 해요? 종말을 준비 안 하고, 종말을 준비 안 하고 한평생 평생 살아갈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를 얘기해?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 또 이걸 가지고요, 이단들은 뭐냐? 이단들은 주님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느냐? 그래서 날짜를 또 찾아낸다. 분명히 주님은 뭐가 이 날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째 또 어디 가서 대도 안 하게 계산해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래서 또 주님 재림하신다, 휴거, 이 말 하려고 주님 이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전도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 그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선교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지금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꼭 전도 선교에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추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볼 때에 뭐가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여야 돼요.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꼭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쓰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요, 사도행전 1장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딴 거가 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의 역술인 불신자, 사주팔자 운명 절대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린 여종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제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을 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2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증인으로 서는데 현장 나가면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오늘 또 결론으로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15개 나라의 문들이 전부 다 열려 있어요. 15개 나라에 왔는데 전부 디아스포라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보면은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와 있잖아요. 중국 문이 열렸어요. 브라질 사람 하나님이 또 보내시기도 했고 브라질 우리는 맡게 하셨고 전부 다 열려져 있잖아요. 열려져 있어요. 오늘 또 선교사 오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전도 선교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2장 9절 13절 벌써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스페인 벌써 와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벌써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세 번째 무슨 문이 열렸냐?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요. 우리 힘으로 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힘 받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현장에 가니까 문이 다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어떻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걸 깨달았냐 말이에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뭔가? 하나님 아는 게 지혜예요. 박사가 됐다, 하나님 모른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10편 18편에 보면은 어리석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 그래요. 복음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어리석도다.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지혜 있냐 지혜 없느냐, 그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진다, 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현장의 문이 열려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원래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 시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문들이 전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선교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법,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베드로 이 나라 말 못하고 저 나라 말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의 말로 전부 다 들려져요.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통하면, 성령 충만하면은요, 뭐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통해요. 그냥 다 통해. 우리 지난번에 중국 갔었는데요. 중국 갔었는데 말 못해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갈 줄 몰라요. 중국 사람 붙들고 뭐 말하기 통해요. 통하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씩 하니까 화장실을 딱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우리는 생각지 못해. 우리 같으면 뭘 어째 얘기하고 손 씻고 뭐 그런데요, 뭐 그냥 그대로 통해. 예. 성령 충만하면은 다 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통해요. 그래서 오늘 또 방법,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방법, 우리 은혜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우리는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종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내 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시한까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한 영혼, 그러면서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선교 시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 시대 속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의 내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각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대에 개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보면서 전도 선교 외에는 다른 거 할 것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2장에 5가지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완전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